마이크를 줘야지. 네. 자, 본인 얘기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수 집사님 회장으로서 또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마 더 많이 기도에 동참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또 눈물과 땀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종식 집사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또 질병의 문제든 또 사업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방법을 주신 이상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뜻이니까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도 많이 부주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종희 집사님 어제 신방하고 왔고요. 이번 주일날 또 함께 예배할 때 또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간증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더 잡아 당겨줘야 세교성전이 잘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또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경험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건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으로 넘겼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으로 넘겼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최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간정들을 계기로 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고 기도로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자, 요한 1서 2장 20절. 자,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27절 한 절만 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제목으로 성령론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우리가 성령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령의 이끄심, 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영적인 경험에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의아합니다만, 자, 그 배경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의 신앙 경험에, 영적 경험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이 뭘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이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올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에,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에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문명의 상징입니다. 지중해 문명의 상징이고, 척박한 땅에서도 정말 잘 자라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있는 한 지중해의 영광은 끝나지 않는다. 올리브가 있는 한 지중해의 영광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연안 나라와 국가와 도시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귀한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그 나라의 경제력을 좌우하게 되고요. 전쟁이 나면 올리브 나무부터 베어버립니다. 그게 가장 그 나라의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올림픽 선수가 어디 경기 종목에 우승을 하면 올리브 나무로 된 관을 씌워줬고, 부상으로 올리브 기름을 금메달은 3톤, 은메달은 1톤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몸에 바를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 치료제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여배우 소피아 로렌이 지금 80살인데 아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80이 탱탱하다는 말은 조금 과합니다만, 그래도 봐도 이렇게 80처럼 안 보이는 이유는 소피아 로렌이 그 올리브 기름을 그렇게 잘 이용했다. 록펠러가 1993년부터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세계적인 부를 거머쥐었던 록펠러가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98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매일 한 숟갈씩 올리브 기름을 먹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건강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황산화제가 많아서 노화를 막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약 1000년 정도, 800년에서 1000년을 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자기도 오래 살고, 그 올리브 나무를 기름을 먹는 사람들도 오래 살게 만드는 정말로 양약 중에 양약이고, 그리고 바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치유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이 올리브 나무가 귀하고, 지중해 문명의 상징인 이 올리브 나무가 왜 성경에 등장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느냐? 자, 거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자, 출애굽기 30장. 자, 건강에 좋으면 좋지, 바르면 오래 살기도 하고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먹을 수도 있는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뜻이냐? 출애굽기 30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말씀인데요. 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긴히 하신 말씀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상등 향품, 액체 몰약,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계피 이런 것들과 감람기름. 자, 이것이 이제 올리브 기름이죠. 원래 한자 말에서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다 보니까 한자 말에는 올리브라고 하는 말을 달리 번역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가장 비슷한 나무 감람을 썼는데 원래는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을 그렇게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향기름을 만들어라. 그래서 올리브가 이때부터 거룩한 기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올리브 기름을 거룩한 기름으로 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 올리브 기름은 백성들이 잘 먹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치료제도 쓰는 것이지만 이 올리브에 내가 거룩을 명하니까 거룩한 관유가 되게 하여라.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올리브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름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기름으로 이때부터 쓰임받게 됩니다. 자, 26절부터 계속 볼까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그 반자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29절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자, 거룩한 기름으로 만들어서 그 기름을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에 다 발라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에 그 기름을 다 발라라. 그리고 그러면 그 물건을 거룩한 것으로 내가 구별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뭐 성가대, 뭐 의자나 강대상이나 이런 데다가 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물을 성물이라고 부르겠다. 거룩한 물건, 거룩한 물건으로 구별하겠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성물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성물이라.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것은 다 거룩하리라. 다 거룩하리라. 자, 그러면서 30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이제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라. 이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올리브 기름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의 정말로 지중해 문명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기름인데 사람이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치유제로 쓰기도 하는 정말로 경제력의 상징 올리브 나무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기름을 내가 거룩한 기름으로 쓰겠다. 그래서 이런 향식품을 다 첨가해서 향기름을 만들어서 거룩한 관유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 기름을 성물에다가 부으면 그 성물이 다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이고 그 기름을 사람에게 부어서 그를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직분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면 그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갓 그냥 기름에 지나지 않는 이 올리브 기름이 이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가지고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기름 부을 때 사용되어지는 기름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물건들에게도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 그 물건이 거룩해지고 그렇게 쓰임 받게 되고요. 제사장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그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갓 그냥 기름에 지나지 않는 몸에 좋고 사람에게 유익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한낱 그냥 좋은 기름에 불과한 그 기름이 이제 영적인 의미를 부여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기름을 받는 모르는 물건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을 붓는 사람을 몇 가지 특징을 지어 가지고 어떤 구별된 사람, 정말로 성별된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세울 때 이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 있었죠? 제사장. 네. 또 누군가요? 선지자. 네. 또 누군가요? 왕. 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께서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장과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자, 기름을 붓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마샤. 자, 마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샤. 기름을 붓다의 히브리어 말입니다.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면 이게 마샤가 뭐가 되느냐?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샤라는 동사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도 메시아였습니다. 선지자도 메시아였습니다. 왕도 메시아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였죠. 제사장, 왕, 선지자, 메시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성경은 그렇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오. 자,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크리오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크리오. 자, 이 크리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도가 됐죠. 그리스도. 자,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다 같은 말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서 누구에게 쓰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선지자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메시아, 크리오, 그리스도 다 기름 부어 세워진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이렇게 명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자, 예수님을 기름 부은 사건이 어디 나오죠? 자,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일이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명명받을 자격이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물 밖으로 올라오실새 침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 물 침례 받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자기 위에 임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자, 누가복음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이런 성령론 공부 같은 거 할 때는 잘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물론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그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죠.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뭐를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신 사건이었다. 그 기름 부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명이 있었는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끔 하시기 위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심을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고, 그 확정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능력을 허락하신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네, 점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몇 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이 조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졸리게 한 저 책임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시죠, 선지자이시죠, 우리의 왕인 것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세요.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뭘 하셨느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셨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 능력을 행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유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예수님과 같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그 말 앞에 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정말 예수님께서는 짧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지 모릅니다. 하루 24시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신방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피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곤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하게도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실 분이시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무능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는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시고 사역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기름,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들에게 유용한 효험이 있는 것이었다. 근데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 올리브 기름 알지? 그 기름을 내가 거룩한 기름으로 만들고 싶어. 거룩한 기름으로 만들고 싶어.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기름을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가지고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에 다 발랐더니 그 성물이 거룩한 성물이 되고, 사람에게 부었더니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사람들에게 내리실 때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게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이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시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나 다름없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눌른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곳을 두루 다니셔도 절대로 피곤치 않는 능력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히 제사장에게나 선지자에게나 왕이나 그리고 예수님에게나 부을 수 있는 이 기름 부음을 또 누군가에게 부었다는 성경이 나옵니다. 자, 누구일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예수님 같은 분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나 붓는 그 기름을 또 누군가에게 부어졌다는 기록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오니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자, 고린도후서 1장.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예수님에게만 부을 수 있는, 특별히 구별된 존재에게만 부을 수 있는 그 기름을 또 누구에겐가 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원찮게 아멘 해가지고 이게 될 성질이 아닌데,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예수님에게나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을 우리 같은 연약한 평범한 죄 많은 우리들에게,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수 믿을 때 받게 되었다, 이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뭐라는 겁니까? 이제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우리도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아멘. 졸려도 아멘,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예수님에게나 부을 기름을 우리에게도 부으셨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거룩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성물도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홀리 퓨필, 거룩한 무리들이 된 거죠. 우리에게도 거룩할 성자를 하나님이 부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죠. 성령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깜짝 놀랄 줄 알았습니다. 아주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날 줄 알았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여간 여러분의 마음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만드셨다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별된 자로 만드셨다는 것, 성별된 자로, 구별된 자로 만드셨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자, 그러면 왜 기름 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뭐 하시려고? 요한일서 2장 20절. 자, 아까 읽은 말씀인데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느냐? 모든 것을 아는 자로. 자, 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 이게 뭘까?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만 받으면 영어 사전에 있는 모든 영어가 다 알아지는 건가? 수학 공식이 다 알아지는 건가? 그런 세상적 지식을 안다는 의미일까?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그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18절 말씀에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 것이다. 결국은 뭘까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게 바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진리를 안다는 거죠. 진리.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우리를 성별된 성도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선물이 뭐냐?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 저게 왜 진리인지를 모릅니다. 성도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도의 덕목인지 몰라요. 성도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선포하시길 원하시는 진리를 아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A라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B라고 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 저렇게 표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지혜를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들에게는 선생이 필요 없다. 성령께서 선생이 되어 주셔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지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판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좋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야 되니까. 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니까. 성령님, 오늘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네.
또 하나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다윗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여기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자,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건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건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올리브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 올리브 기름을 부은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후로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이 있었던 비포, 있었던 이후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전에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말제, 이세의 말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형들도 캐무시하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성실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일이 일어난 순간부터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알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14절 말씀부터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악령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그 앞에 모시게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2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악령이 든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 붙어있는 악령을 제하셔서 상쾌하여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런 능력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자기 앞에 있는 악령을 물리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비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이죠. 놀라운 얘기예요. 자,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구척장신 골리앗,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장수 중에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놈아. 그래서 결국에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이 있으니까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도 수금을 탔을 때 떠나가고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 구척 장수도 하나님께서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게 만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자, 그리고 나서 18장. 자, 18장에 넘어가 보면,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자,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사건이 18장에 나와요. 18장에 나오죠. 자, 그 이후로 사울은 이제 기분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그때부터 미워하고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장 이후 19장 이후에는 다윗의 처절한 도망살이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다녔는지 몰랍니다. 여기저기 정말 안 가본 곳이 없고 자기 나라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방 나라로 국경을 넘어서 가기도 하고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도망다니는 그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도망다니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주십니다. 상대방은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을 해가지고 있는 사울입니다. 막강한 정부군을 동원하여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담대하게 그 모든 10년의 과정을 견뎌냅니다. 10년 정도를 도망 다녔으니까요 10년을 견뎌냅니다.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건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23편인가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 염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성령께서 날마다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뜻이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게 올리브 기름을 뜻할까요? 성령의 기름을 뜻하죠. 성령께서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니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쫓겨다녀도 다윗의 믿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자,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멘 안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들은 더 잘한다 이거죠. 자,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하게. 사무엘하 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거죠. 강성해져. 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지혜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악신이 걸려있는 사울 앞에서도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10년 동안 쫓겨다녀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실 때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도 기름 부으심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강성해져 갔던 다윗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벤츠 승용차도, 아무리 좋은 에쿠스 승용차도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필요할 때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멀리도 갈 수 있습니다. 멀리도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바닥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밀고 갈 수도 없고 그건 애물단지입니다. 우리가 겉은 멀쩡하여도 우리가 애물단지가 될 것인가 보물단지가 될 것인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시고 추진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날마다 신선도,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하게 만드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진리와 진리를 구별하는 지식과 삶을 판단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자동차 경고등에 연료 탱크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빨리 가까운 주유소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노란불이 켜져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그래야 또 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정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다윗도 한 번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서서 내게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게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느냐? 그러면 어떻게? 기름 부음은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아멘.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죠. 기도에 힘쓰죠. 역시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에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기름 부으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7절. 자, 사도행전 8장 17절. 자, 거기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 받을 때 성령이 기름을 부으셨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성령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걸 꼭 무슨 임파테이션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안수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안수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붙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케 하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악령도 물리치고 골리앗도 물리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려고. 이전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강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자동차 기름을 만땅 채워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싣고 갈 수 있도록, 많은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주유소예요. 주유소예요. 앵꼬나고 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능력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을 채우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아멘, 찬양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채우시는 거죠. 만땅 채워가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름 탱커에 만땅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정리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 좋은 교사는 정리를 잘해주는 교사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지중해 연안의 도시와 국가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필요 불가결한 기름입니다.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국가 경제력의 상징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먹을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고 치료제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용한 기름, 1000년을 사는 나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그 기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관유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붓는 물건들마다 다 성물이 될 것이며 그 기름을 사람에게 부으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는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게 마샤, 메시아, 그게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누가복음 4장에 말하기를 그릇을 통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만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귀한 기름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으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같이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왕이란 소리냐? 우리가 제사장의 소리냐? 암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뭐 하려고? 요한일서 2장 20절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선생이 필요 없고 성령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삶의 필요를 따라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악령을 쫓아내고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려고 10년 동안 쫓겨다녀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날마다 더 강성해져 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더 강성해져 가도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성령을 기름 부으십니다. 안수 받으면 성령을 기름 부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동차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빨리 기름을 넣어야 하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고난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